지난주까지 저희는 세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세연이도 있고 주원이도 있으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 묵상집으로 묵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마 로마서를 마치고 지금 창세기 묵상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죠. 그 중에서도 여섯째 날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는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할 때 하와가 그 꾀임에 넘어가고 자신이 그 선악과를 먹고 또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발꿈치는 뭐냐면 우리 그 신체 부위 중에 가장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 뒤에 막 굳은 살 많이 박힌 데 있죠. 그래서 별로 때려도 꼬집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어떤 상처, 고통만 줄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사건과 현상과 모형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후회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이 짧은 구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못 느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수치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도 이 아담이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서로에게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럼 그냥 잎사귀 엮어서 만들어서 입을 수도 있고 한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잖아요. 이 가죽은 짐승의 가죽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것이
이후에는 제단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모세 시대의 성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아론을 세워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이 대제사장 직분, 이것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죄인인 인간 그 누구는 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사장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 직분도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가 드리는 제사 또한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전혀 죄와 상관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았습니다. 제물이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완전한 희생,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두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천사, 그리고 자신들의 사람 가운데서 가장 그들이 이 신성시했던 존재, 바로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이 두 존재들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것을 논증합니다. 또한 그분의 이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 직분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소환합니까? 바로 구약의 멜기세덱을 소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고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면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존재, 바로 이 멜기세덱.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을 잇는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7장의 후반절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그 하나로 바로 이 대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살피는 게 좋은데요. 20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보면 20절과 28절, 그러니까 20절 말씀과 끝절인 28절에는 동일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맹세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28절에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맹세로 예수님이 세워졌다는 것을 20절, 그리고 이 말씀을 정리하는 28절에 이렇게 두 번을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아론을 잇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다른 구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후반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관주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찾아봤었잖아요. 그 시편 110편 4절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구절을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그 앞부분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직분이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변하지 않는 직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창세기 15장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지금 여러분들은 수미자매가 공항에서 에어홀로 이동해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도 저기 계속 뭐 이동하는 화면이 나오니까 뭔가 예배가 생동감이 있네요. 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 고정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다 쳐다만 보고 있는데 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알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나가셔서 야 하늘의 별 좀 봐라. 별 한번 세어봐라. 하나님 못 세겠는데요. 봐라 너의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도 없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건 못 믿겠는데요. 아직 나한테 아들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못 믿겠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벌려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서로 두 사람이 맹세를 할 때 어떤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요. 그리고 그 짐승을 양쪽에 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우리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의형제를 맺거나 뭔가 그 약속을 할 때 손을 탁 그어가지고 피를 뚝뚝뚝 해가지고 막 같이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만약에 이 맹세를, 이 약속을 어겼을 때 당신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우니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만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쪼개놓은 벌려놓은 고기 사이로. 지금 이 횃불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불꽃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이 고기를 벌려놓고 이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어요. 맹세를 해요. 근데 인간이 그 맹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실패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자신이 한 약속, 자신이 한 맹세는 결코 어기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온전히 맹세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 자신의 언약,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맹세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맹세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은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 관공서의 회의실이나 대회의실 같은 곳이나 아니면 혹시 전통이 한 100여 년 되는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의 당회실 같은 곳을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난주에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아무튼 요즘에 이슈가 된 그 국정감사가 있어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제가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그 국감장에 보니까 그 아마 경기도청 그 대회의실 같은 곳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 벽을 이렇게 보니까 벽에 사진이 쭉 걸려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겠어요?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사진을 쭉 걸어 놓은 것이죠. 또 어떤 그 교회들, 어떤 교회가 아니라 좀 역사적인 교회의 전통이 한 몇십 년 되는 교회들의 당회실을 가보면 다 있어요. 역대 담임 목회자들의 초상 그 사진이 쭉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상상을 해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벽에 역대 대제사장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째 누가 걸려 있어요? 제일 처음 누가 걸려 있겠어요? 아론의 사진이 걸려 있겠죠. 그리고 쭉 아론의 후손들의 사진이 쭉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누가 걸려 있겠어요? 예수님이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진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없어요.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없어요. 23절에서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지금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방금 제가 그 비유로 말씀드린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거쳐갔던 이유는 그 직분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변치 않아서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 앞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한 대통령 후보의 그 변호사비가 논란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를 무죄로 만들거나 진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서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변호사비로 그 수억, 수십억을 지출하고 그래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억울하게 죄를 안 지었는데 누가 모함해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렸을 때나 아니면 정말 실수로 제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야, 나는 변호사 한 명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 못 쓰고 국선 변호인이나 한 명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재판정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수억, 수십억을 주고 선임한 호화 변호인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변호인입니다.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변론해 주시고 자신의 피로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무죄를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는 중보자,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